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나요? 아까 김우석 선생님이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한 편 보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내인? 과연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과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존경, 감사, 학교요. 보호음이 되는 사람. 인생의 동반자. 인자하시고 엄하신 할아버지. 고맙다. 참 소중하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스승님은 뭐 엄하신 분? 한없이 받기만 했던 그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시골에서 이렇게 유학원 학생들에게는 삼겹살도 사주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고, 놀이활동에 같이 사진도 찍고 장터할 때 같이 쇼핑하는 것처럼 놀았을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매점에 가서 뭐 커피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 사서 막 올려놓고. 저희의 만남과 이별을 1년 동안 준비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사진을 같이 촬영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CD로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줬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그때 좋았어요. 한 30년 만에 찾아보니까 인천에서 계속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승의 날이라고 한번 찾아뵈었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6학년 때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돈가스 먹었던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스승의 날 기념으로 중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때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른 애들이랑 다 같이 치킨 먹으러 간 게 기억이 나와요. 선생님 댁에 놀러도 가고 주말에 같이 체험학습도 가고 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선생님입니다. 흔한 말인데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게 되게 항상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 방학 때 이렇게 받아오는 통지표, 통지서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6학년 1학년 때 거기에 제 이름이 적히면서 남자 중 남자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고 저도 되게 그 다음에 약간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놀이 수학하는 때가 재밌었어요. 학교 이후에 어둑해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저희가 혹시나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봐 퇴근도 안 하시고 저희랑 늦은 시간까지 같이 놀아주셨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착한 사람 같다. 선생님은 이불이다. 선생님은 공기이다. 선생님은 나의 제2의 부모님이다. 선생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선생님은 저에게 내비게이션이다. 선생님은 나의 인생 선배이다. 선생님은 추억이다. 나에게 선생님은 학창시절이다. 선생님은 저에게 응원이다. 선생님은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다. 선생님은 믿는 구석이다.
선생님은 내 마음의 등불이다. 선생님은 인생의 동반자다. 선생님은 부모다. 선생님은 스승이다. 봤나요? 뭉클하죠? 이 반응 내 예상했어요, 진짜. 여러분, 선생님이란 존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 선생님이 내 곁에 계셔주셔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는 선생님의 잔소리, 낯간지러운 말, 또 심지어는 선생님의 애정 표현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또 기분이 좋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들만큼 그리워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란 존재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선생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을 왜 허락하셨는지, 선생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결혼서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 하는 어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교사. 우리 주한이가 적극적으로 교사.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좋아요. 또 이 분위기 뭐죠? 뭐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힌트는 답인데 그러면 동사. 정말 동사를 얘기했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죠. 뭐예요? 삼으셨습니다.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뭐라고 하고 있죠?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선생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선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기대했죠?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설레고 기대되지 않을까요? 선물을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선물을 누가 줬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설레고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가 돼요? 역시 우리 청소년들의 상상력이 또 반응이 예상치 못해요.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나에게 화해를 요구하나, 또 나랑 관계를 좀 잘 쌓아보려나,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기대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을 때 기대되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똑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선물을 줬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주는 거야? 너무 기대도 안 되고 기분이 좋지도 않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선물을 해준다면 기분이 2배로 좋겠죠. 왜냐하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기대되고 설레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할 것을 선물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잘 아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다?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분들이세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잔소리해가지고 선생님이 마냥 선물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배에 와라,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라, 그리고 성경과 기도 생활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나에게 진짜 선물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래서 한번 전도사님 준비를 해봤는데 전도사님 오글거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멘트를 한번 선생님한테 해볼까요? 와, 죽겠다. 그러나 오늘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에이, 내가 지금 안 하는 사람 다 봤는데 전도사님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선생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정도면 노력했다.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힘든 이 멘트들을 따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멘트가 그냥 가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할 때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이 의미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보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손들 난 적 없어요. 정말 저렇게 적극적이 됐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데 좋아요. 얼마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LG랑 하나가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하나가 지금 1등하고 있던데 맞나요? 하나팬. 하나팬. 그냥 하나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LG 트윈스의 문부경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고우석, 하나 이글스의 노시환, 그리고 문동주. 여러분, 이런 선수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존재만으로도 막 빛이 되고 막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이 정도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참 많은 훈련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전문 용어를 좀 써볼게요. 내야수 선수들이 있어요. 내야수 선수들. 여기 내야수 선수들 나왔는데 이 내야수 선수들은 수비 훈련이나 타격 훈련을 주로 힘썼을 것이고 그리고 투수 선수들은 피칭이나 근력 운동에 힘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고 그들을 가르쳐준 감독과 코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올랐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늘 옆에서 함께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선수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지지해주고 헌신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필드로 나갔을 때 야구 선수로 치면은 현장에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미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시켜서 이 단어는 하이라이트를 치고 막 별을 100만 개 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잘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보세요. 전도사님이 야구 선수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야구 선수 같기도 하죠. 오늘 보니까 뭐죠? 고마워요. 전도사님 야구 선수인데 막 달리기가 너무 느린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뛰어요. 너무 느리게. 그리고 공으로 잡아야 되는데 막 어쩔 줄 몰라요. 이러면 어때요? 바로 추려야죠. 선생님 설교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잘했어요. 방출해야죠.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선수로 한 사람의 선수로 서 있어도 모든 영역에서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영역들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준비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잘 갖춰져야 될까요? 그 답이 12절에 그대로 있어요. 12절 말씀 끝을 보면 우리가 잘 갖추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안의 말처럼 방출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건물일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참 의미가 있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이 없어서 우리는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 갖춰진 상태로 서 있을 때 그때 바로서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죠. 아, 우리 선생님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아, 왜 주중에 카톡해? 짜증나게. 잠깐만, 그 눈빛이 지금 전도사님한테 해당되는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보냈을 때 그런 마음이었나요? 우리 소준이가 너무 크게 웃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관심이 많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간섭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준비시키고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3절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소중한 선물로 받았고 그 선생님이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았고 선생님이 나에게 막 사랑을 부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성장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에게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주시는 분을 어떻게 해라?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매 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너무 아껴주시고 막 만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답은 되게 쉬워요. 일단 선생님이 말할 때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요를 제외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눈에서 이게 뭐죠? 하트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좋아요. 한 가지 더 하면 선생님 눈에 하트를 넘어서서 막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약간 전도사님 스타일이에요. 오글거리는 스타일.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상 앞에 보면 카네이션 편지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A4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뜯어야 되는데 한번 지금 뜯어보시겠어요? A4 하나에 한 4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곁에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짧게라도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자,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잘 보면 카네이션 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새 친구반을 위한 꽃도 있고요. 꽃이 있는데 각 반 대표 한 명이 작성한 편지와 꽃을 선생님께 전달해 주세요. 좀 부끄러워서 못 전달하면 뭐지? 여러분, 웅왕거리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면 여기서 축복수까지 불러야겠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손을 내밀면서 닥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 특별한 것을 하셨습니다. 나도 30대 왔어. 너 제발 엄마랑 같이 가줘. 같이 내서 갔어요. 마음을 담아서 살아봤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열방이 줄게. 네, 2절로 고백할까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떠나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기. 전도사님을 향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수석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전도사님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 아셨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왜 손을 못 잡게 합니까? 왜 어깨에 손을 못 올리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선생님 손을 막 잡아봐요. 선생님 어깨 위에 손 올려봐요. 선생님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올렸죠? 선생님 손을 잡았죠? 어때요? 사랑이 느껴지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100만 배는 갈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선생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미처 몰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에게 허락해주신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선생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분
사귐의 청소년부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사귐의 시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